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코로나 이겨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코로나 이겨냅시다. 네, 코로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코로나 이겨내기는 그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더욱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듣게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듣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번쩍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 다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마다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 그들이 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보면은 믿음에 관한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작아서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막상 믿음의 정의를 내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라면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죠.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코로나 시국에 현장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틀림없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동일하게 믿음을 말하지만 그런데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각기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까? 구원받는 믿음과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다른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확한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서 소유를 하고 결국 그 실상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원하는 바를 받아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은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믿음만 있다라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보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종이를 얼굴에다가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옆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시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안 해봐도 알죠. 얼굴을 가리는데, 눈을 가리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믿음만 있다라면은 원하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갖고 싶은 것도 가게 되고 전혀 답답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대로라면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임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라는 것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의 방법을 알게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되니까요.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들어야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평소 좀 모호한, 그리고 좀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좀 정립을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립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욱
견고히 우리 믿음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내 믿음이 적다,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라는 말을 했는지 말이죠. 믿음의 주체가 혹시 내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주체를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주체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어, 부족해, 내 믿음이 작아서,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셔.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셔.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한들 믿음이 좋아져라, 나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거야, 내 믿음은 잘할 거야, 내 믿음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외친들 내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주체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갑자기 강해졌다가 연약해졌다가 때에 따라 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임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니까요.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라본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만진 것을, 체험한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본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4절부터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이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우리들도 본을 받아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공통점이 있죠. 보자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본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쓴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기들이었어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믿음, 내가,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나를 많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의 습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를 많이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해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가 다 결과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소개됨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선진들과 같이 오늘 성경에 소개된 열거된 우리 11장에 쭉 이제 나오는 이 아브라함부터 말이죠. 이 선배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선배들이 누렸던 그 증거들을 우리도 지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이제 이어서 말씀에 이어서 너도 이러한 삶을 내게 보여라. 그리고 이 삶을 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꾸 내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요, 이것은 잘못된 습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은혜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불신의 마음 갖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내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 생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혹여나 아직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작아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아직 내 믿음의 내공이 아직 차지 않아서 좀 더 나는 노력해야 돼. 좀 더 나는 이 믿음의 내공을 쌓아 올려야 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 자체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주체가 누구였냐라는 거죠.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었습니까?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믿음의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주체가 잘못되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더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믿음이 아직 작아서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요, 또 어떤 결과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을 많이 쌓아 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 이것도 참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든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더 채워가고 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무언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방향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계속 기도가 맴돌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주세요라고만 계속 기도할 때가 있어요. 확신을 주세요. 주님 확신을 주세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확신을 달라고 맴돌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바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놓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맴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였냐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은 자들, 그리고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실하게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면 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다를 바가 뭐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기도가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대상이 다른 겁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쌤쌤으로 본 거죠. 물론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많은 이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만 가도 제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아들을 못 고친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끌벅글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비는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호통을 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야 이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아비는 지금 무엇을 놓쳤던 겁니까? 믿음의 대상을 놓친 거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뭐 제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이거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대상이 틀렸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믿음은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뭐 누구 돌아볼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나의 자아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는 아무런 욕심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무지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욕심 없는 거 알지? 이건 뭡니까? 나 욕심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거의 맞을걸요 아마.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욕심이 많고요, 욕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추면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자아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복종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어제까지는 내가 참 경건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체크해 보면 돼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 이것만 잘 보면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므로 너도 이런 증거를 보여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내 자녀 아니냐? 내 자녀라면은 무조건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기도원에는 어떤 분들이 모입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오는 곳이죠. 기도하러,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이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죠. 문제를 안고 있고 정말 해결한 받아야 될 것, 감당하기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얼마 전에도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요. 이제 기존 기도원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주로 목회자들이 이 쉼을 얻으려고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원에 가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금식을 하는데도 응답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는 말들이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확신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맴돌고 기도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대상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 그 자체만 열중하다 보면, 그 자체만 열심을 내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고, 그리고 나의 경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어떤 말로 그 조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발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건지, 차라리 신앙을 놓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고추장스럽고 나를 힘들게 조여오고 자꾸 억압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믿음의 주체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금식 기도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빨리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과 고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 고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행이 뭔지 아시죠? 다른 종교에서요, 고행을 합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몇 배죠? 3,000배인가요? 1,000배, 1,000배라 그러나요? 아니요. 그거 절하는 거 108번부터 시작하나요? 네.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네. 근데 뭐 보니까 108분은 아니라요. 그 뭐 1,000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겁니까? 그건 고행이잖아요. 그죠? 무릎 다 까지고요. 그렇게 그런 정성, 노력을 통해서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금식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건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없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내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그리고 내 어떠한 행위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면은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는 항상 이를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주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세우고 가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어떤 것들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고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행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들,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만 하겠습니까? 이들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이력, 이런 것들 내세우지 맙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인데 40년인데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잠시 모였어요. 여러 가지 고충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는 또 그로 인한 그런 고충들이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좀 전통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이 가지는 좀 고질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세요. 30년, 40년. 근데 이런 분들이요, 이제 목회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휴,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보다는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 이건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요, 자꾸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주체가 자꾸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주님을 놓친 마음들. 요즘 보면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죠. 계속 장기화되면서요, 정말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은 하루하루 견뎌나가기가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믿음만 가진다라면은 오히려 그 어려움은 연단이 되어버리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12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신선자매님,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나는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왜 바울이 자꾸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나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며 끝까지 은혜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